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여정, 칭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정말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은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가 돈을 100억을 준다고 합시다. 내 남은 평생 좋은 집에서 먹고 살기에 충분한 돈을 준다고 하는데 단 조건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믿음과 바꾸는 거예요. 우리 중에 돈 100억과 믿음을 바꿀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100억이라니까 좀 흔들리십니까? 1억이면은 뭐 모르겠는데 100억이라니까. 예, 100억이죠, 100억. 근데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과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 그러므로 세상보다 귀한 이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가장 큰 복을 받은 축복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에서 25장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의 삶을 이 성경책을 읽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시작했고 믿음으로 걸어갔으며 믿음으로 영생을 맞이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이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으며 믿음으로 영생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다른 말로 구원의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칭의, 성화, 영화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의 여정은 저와 여러분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여정을 이루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이 구원의 여정을 걸어갈 때 위기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만 그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부르시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믿음이 흔들리는 아브라함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구원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우리에게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구원의 여정 첫 번째 칭의에 관해서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소돔 땅에 살던 조카 롯이 주변 나라들의 전쟁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데리고 있던 훈련된 사병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가서 롯과 가족들을 구출해 옵니다. 외적으로 보면 기습 작전에서 승리하고 큰 문제가 없이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그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에 이후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전쟁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롯과 가족 그리고 빼앗긴 재산도 다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은 지금 그가 물리쳤던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다시 반격해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밤에 기습 작전을 펴서 승리를 했지만 지금 그들의 보복이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해 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집에서 키우고 있던 그 훈련된 사병 300여 명과 또 헤브론에 있던 그 동맹부족의 그 소수의 군사들로 강력한 그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상대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유일한 피부치였던 롯을 구출해내야 한다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야간에 기습 작전을 폈고 의외의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도와주셨다는 그 생각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그 빈약한 군사력을 돌아보면서 혹시 모를 그들의 보복이 지금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불안을 감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 전쟁에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셨고 지금도 너의 방패라고 말씀하시면서 승리와 보호를 아브라함에게 일깨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과 1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말씀도 해주셨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하고 대답한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 말씀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데 그의 첫 말은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모든 것은 지금 자신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 또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라는 투의 부정적인 그런 대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과 꿈을 위해서 75살의 노인답지 않게 과감하게 고향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셔서 육축이 풍성하게 하시고 은과 금이 풍부하게 해주셔서 함께 살던 조카 롯과 더불어 살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해져서 분가가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서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지금 의심을 품고 있는 겁니다. 이 약속 때문에 너를 통해서 수많은 자손이 낳게 될 것이고 수많은 백성들이,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신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말하면서까지 자신의 목숨을 부지했던 이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자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나는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어 성경을 보면 그의 참담한 심정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 말로 아릴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징벌의 결과로 자식이 없는 경우를 말할 때 성경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벌거벗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음을 자신이 지금 벌거벗은 채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무엇을 주셔도 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자식이 없이 이렇게 벌거벗은 것처럼 참담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방패시고 저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이 모든 것은 저 다메섹 엘리에셀이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기다리다가 이제 지쳤습니다. 하나님 믿고 있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겠으니 이제 제가 알아서 상속자를 세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늙어가고 자식은 없고 현실은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그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함께 자신이 대안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특히 질병 회복의 문제에 있어, 경제의 문제, 가족들의 구원과 신앙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그 외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해결이 더딜 때, 현실은 변하지 않을 때 우리는 힘이 빠지고 초조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태도 속에서 근원적인 두려움의 이유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원인이 뭐냐는 겁니다. 그것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도 아니고 자식이 없음으로 인한 두려움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것에서 오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밀려오는 겁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낯선 땅까지 왔는데 그 하나님을 정말 내가 믿어야 되나? 의심이 두려움으로 바뀐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속하게 이루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대안을 찾고 자신의 종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약자로 삼아서 대를 잇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신뢰가 흔들리니까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니까 미래가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나고 견디고 있는데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낙심이 되고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대안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얽매여 있는 불안과 두려움은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흔들리는 것에서 오는 것임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향한,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흔들리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말씀으로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시고 믿음을 붙잡아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심과 두려움으로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그의 믿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따뜻하고 명확한 말씀으로 아브라함이 가진 그 두려움과 불안을 물리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가셔서 유난히 반짝이는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느냐? 셀 수 없이 많은 저 수많은 별들과 같이 너의 자손이 그와 같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다시 생겨난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미래에 대해 두려워했던 그 모든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흔들릴 때 밤하늘의 별들이 많이 보이는 곳에 한번 찾아가셔서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 하나님께서 저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약속해 주셨다. 그 별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흔들리는 그 믿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정확하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증거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의 반응을 했습니다. 우리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가 뭡니까? 그게 믿음이죠. 믿음이란 표현이 이 말씀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칭의 교리를 확신케 하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히브리 말로 베흐 예멘 바 예호와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아멘이라는 표현이 이 말씀에서 생겨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느냐?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확신시켜 주신 그 약속보다도 그 약속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존재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저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 자신과 가족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살아계심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의라는 개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노아의 경우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며, 이 관계의 핵심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은 믿음과 신뢰 속에 하나님과의 동행이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어떤 의로운 행동을 했습니까? 그래서 그를 의롭게 여기신 게 아닙니다. 믿음과 신뢰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했기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칭의의 개념을 이해할 때 나는 이전에 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멀어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속에 그분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확증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기다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의 여정은 기다림의 여정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긴 기다림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 긴 기다림의 인내의 과정 속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과정이 우리에게 초조하고 힘들고 버겁고 고통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눈물로 시간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도록 믿음을 북돋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으로 주님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을 신뢰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면서 오래 참지 못하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그분을 신뢰하며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참된 믿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 구원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인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흔들릴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나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 신뢰하고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굳게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삶이 성화가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여정 속에 믿음의 삶을 승리하셔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다 함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